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12월 13일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아달월 13일, 12번째 해, 12번째 달에 13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날이죠. 그날 유대인들 진멸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죽는 날인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반대로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9장의 내용이 바로 이 12월 13일 이 날에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말씀을 좀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의 수도 도성인 수산성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죽이는데 500명의 대적을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대적이나 죽게 돼요. 그리고 10절로 내려가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10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과거에 잘 나갔을 때에, 소위 잘 나갔을 때에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적이 있어요. 에스더 5장 11절에 가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될 것인데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이 하만이 잘 나갔을 때에는요, 자기가 잘 나가는 그걸 자랑합니다. 내 자녀들도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도 죽고요, 그의 10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다 물거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만은 교만 때문에 몰락한 사람입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그 교만이 그를 몰락의 길로 가게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도 다 몰락하는 그러한 비극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대적이 하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으로 삼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12월 13일에 유다 도성에 사는 500명의 대적들, 또한 하만의 아들들 다 도륙당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루를 더 연장해 주기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왕에게 얘기해요. 그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내려가 보시면 아달월 14일, 그 다음 날이죠. 14일에도 유다인들이 수산에 있는 300명의 대적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 다음 날도 300명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16절에 보니까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의 대적들 7만 5천 명도 도륙을 당합니다. 7만 5천 명. 이렇게 해서 아달월 13일, 14일에 원래는 바사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날인데 반대로 유다인의 대적들이 망하는 날이 되는 역전과 반전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이 날을 기념합니다.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글을 보내요. 각 지방에 흩어 사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는데 21절에 보니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그 다음 15일을 지키라.
이러한 규례를 보내요. 그리고 그날의 이름을 26절에 보니까 부림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어로 제비라는 뜻인데 그 제비의 복수인 부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림의 날, 부림날 또는 부림절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날, 망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유다가 도리어 유다를 망하게 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바뀌는 기쁨의 날로 그들은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축제일로 그렇게 기념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축제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광복절 이런 절기는 축제이죠. 그런데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의 부림일, 부림절은 지금도 축제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림절에 애써서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부림절의 기원을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림절을 보면서 그래 그거는 이스라엘의 축제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림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부림절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림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여기 이 구절, 이 부림일의 이 규례의 의미를 오늘 22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림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부림절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 얻은 날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 얻은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 여러분, 유다인의 대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바로 그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가 구원 얻은 날, 그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하심과 손길이 그들을 이 부림의 기쁨으로 인도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요구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부림절이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림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들이 벗어나서 구원 얻은 날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날 부림절의 의미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날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날. 여러분, 22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길한 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욤토브 이렇게 돼 있어요. 욤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요. 토브는 좋다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좋다, 영어로는 굿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잘 쓰는 용어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브라는 말을 잘 써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날들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길한 날이라는 것은 토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 아름다운 날, 기쁜 날 이런 뜻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었다. 아름다운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승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픈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슬픈 순간은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는 것 같아요.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것.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녀만이 아니고 가족의 죽음보다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슬픔과 비극, 애통이라고 한다면 그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슬픔, 애통과 슬픔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감사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해요. 감사합니다. 왜요?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 병은, 돌아가신 그날은 완치의 날이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제는 질병의 고통을 다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완치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임절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는 것, 이렇게 그 날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날의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는 죽음의 고통,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는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날 꼽는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평안과 기쁨의 날로 바뀌는 날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평안과 기쁨의 날로 완전히 바뀌는 인생.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몇 살? 80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 넘었잖아요. 70,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나이의 자랑은 나의 권력,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을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까지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되고 50대가 들어가면서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이 잡수신 분들, 20년, 30년 더 오래 사신 70, 80, 지금 성경의 나이까지 가신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보다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연수 해봐야, 인생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구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자랑할 것이 건강입니까? 나 이렇게 건강해, 80 먹어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천국으로 화하도다는 말은 바뀌도다 이 말이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내 중한 죄짐이 어떻게 벗었어요? 돈으로요? 아니잖아요. 노력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중한 죄짐이 벗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슬픔 많은 인생이 뭘로 바뀝니까? 천국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미래가 염려가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독일 나치 정권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막 다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막 다 죽였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이 에스더 말씀을 생각했답니다. 저 히틀러는 하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 저 히틀러가 바로 하만이야. 여러분,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었고요. 자기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고요. 유대인들 대적들 다 도륙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거 바라보면서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죽어가면서 하만은, 저 히틀러는 저렇게 될 거야, 에스더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천국이요, 우리의 삶은 평안이요,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부림의 축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림절의 기원을, 우리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2월 13일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에요. 애통의 날입니다.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이 12월 13일 앞에 근심하며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월 13일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대적에게는 고통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부림절은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이룬 날, 부림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부림절은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 그 날을 이들은 축제일로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부림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사탄의,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 얻은 날. 둘째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셋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의 날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림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제요 기쁨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제목과도 같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림절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림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이 뭔 줄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따라가는 망할 인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은 알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의 길로 들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림절의 기쁨을 알았는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쁨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천국 가고 슬픔과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써서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공포의 편지를 썼을 때 그 무서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대적 18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나처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아끼는 선배 후배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부림의 축제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에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이제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말씀을 10주간 보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생토록 그 손길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림절의 기쁨을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구원받은 놀라운 부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감사케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권세의 슬픔을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찬송케 하여 주옵시며,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며 이 부림의 기쁨과 축제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들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처절히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